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움직여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지만 내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날, 그래서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읽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우리는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이 소리가 너무나 훌륭하네요. 그렇죠? 야, 좀 여러분 좀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비를 뚫고 왔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떠날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성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헛된 소리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져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썼지요. 우리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게 될 건데요. 우리 그림 중에 일부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그 아들의 머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깎여진 머리, 마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자기의 신분을 빼앗겨버린 듯한 모습. 이렇게 신분을 빼앗겨버린 듯한 모습의 이 아들의 머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나 하면 마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인 듯하다. 마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헬리나 오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궁에서 막 나온 갓난 아기의 머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바라보면 이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실제로 젖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이거는 수용소에서 막 고생을 하다가 나온 사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획일화되어 버린 바로 그 사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막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막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갓난아기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나 하면 이 탕자가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이라는 먼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남김없이 다 도로 집으로 데려가시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모두가 죄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아담이 지었던 모든 반역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지었던 모든 것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과 반역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젊은이의 얼굴에서 아기 예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이, 이 사람의 머리가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막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쇠약한 청년은 결국에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었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죄다 팔아치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님처럼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주신 모든 것을 다 처분해버리신 분이셨지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에다가 물 쓰듯이 써버리는 아들. 정말 잘 맞는 부전자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탕자의 귀양,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곧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귀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 힘들어하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피에르 마리라는 수도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혈통,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신 분은 어느 날 발등상 아래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떠나셨다. 유산과 독생자의 타이틀은 물론이고 보석금까지 챙기셨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셨다.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본래 주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의 첫 잠자리는 집덤이었다. 불모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분은 인간들 사이에서 성장하셨으며 멸시를 당하셨고 얼굴을 가리고 외면할 만큼 스스로 낮고 천한 존재가 되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방과 적대감, 외로움을 친히 맛보셨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시며 소중한 가치, 평안, 빛, 진리, 생명, 오랜 세대에 걸쳐 은밀하게 간직해온 보물과도 같은 지식과 지혜까지 모두 주신 뒤에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 머물며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 병자, 그리고 죄인,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언약을 주신 뒤에 삼식과 술고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마리아인, 귀신 지킬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취급을 받으신 뒤에 살과 피까지 남김없이 주신 뒤에 직접 깊은 슬픔과 고뇌, 괴로운 심령을 뼛속 깊이 체험하신 뒤에 자청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생수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며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뒤에 무덤에 죽음의 그늘에 누우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거기서 친히 인류의 잘못을 지고 죄를 떠안고 고통을 끌고 내려가셨던 죽음의 중심에서 살아나셨다. 똑바로 일어나 외치셨다. 자,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그대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마침내 주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독생자가 모든 이들의 전부가 되는 것을 보시고 여태껏 그 아들과 자녀들을 살피시던 하늘 아버지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둘러라. 가장 좋은 겉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샌들을 신겨라. 자, 상을 차리고 잔치를 열자. 알다시피 죽었던 내 자식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탕자였던 내 아들이 저들을 모두 데려왔구나.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긴 예복을 입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탕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탕자의 모습,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이자 내 아버지, 그의 하나님이자 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1600년대에 살던 렘브란트도 탕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러면 이 렘브란트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해석들은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해석들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렘브란트는 탕자를 그런 식으로 이분을 탕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깨어진 젊은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청년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탕자의 상한 몸은 인류의 상한 몸이 되었습니다. 되돌아온 청년의 어린아이 같은 얼굴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다시 잃어버린 낙원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이 되어버렸지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그저 감동적인 비유를 화폭에 옮긴 삽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압축판이 되는 그림이 되는 셈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감싸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의 당당한 선언이 떠오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산들을 다 써버리시는 그 삶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고 가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에서 이 두 번째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자격과 어떠한 힘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이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시는 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분이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고 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의 다른 부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이제는 자기가 있었던 삶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가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바로 그 감격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주시하는 4명의 구경꾼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명의 구경꾼들의 모습은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는 이 4명의 구경꾼.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고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인물들. 이 인물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이 장면에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구원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그냥 지켜볼 뿐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비판적인 눈길들이 여기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으로 끝이 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에 사족처럼 달려있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해의 문제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눈길에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큰형의 모습, 이 큰형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작은 아들이 되었을 때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큰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내 삶 속에 어떠한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의 끝에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자격 조건 속에서도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올 한 해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저 죄인이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넘어 정말 그와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이끌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들어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저의 삶에 내 아버지의 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9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금식 기도.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넘기 힘든 산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10대 딸의 가출, 갑작스런 암 선고, 이혼 서류, 교통사고, 끝없는 은행 청구서, 전쟁의 소문,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통곡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고향 땅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 동족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라는 말 대신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회개했습니다. 통곡이 기도 소리로 바뀌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이길 힘과 지혜를 공급하며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며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가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살 집도 짓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마병까지 딸려주며 소원을 들어줍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에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지 간증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벽을 짓겠다던 자신의 비전은 온 백성의 비전이 됩니다. 여러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암살의 위험과 거짓 소문, 전쟁의 위협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자 그의 원수들이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원수 마귀들은 기가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가 삽니다. 튼튼한 성벽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와 금식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어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왕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고 원수 마귀가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성벽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문제 앞에서는 주저앉게 됩니다.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 더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묵상을 위한 질문. 혹시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걱정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2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간구해 봅시다.
기도 포커스.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소서.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이 부흥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소서라고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운로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산등성이도 힘차게 뛰어넘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산 같은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